하나님, 사단이 12가지 전략으로 세상을 장악한 네피림 시대에 이 땅을 살릴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를 부르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탄식을 듣는 시간이요,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방주 많이 만들고 오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과 22절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 먼저 14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갈 것인데 왜 굳이 말씀을 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을 정리하라고, 정리할 것도 많은데 자꾸 말씀 정리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으로 이미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부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된 순간 각인, 뿌리, 체질이 딱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왜 심각한가? 반드시 그 부분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정신과 마음이 병들고 심지어 삶이 무기력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면 다 된다고 하는데 내가 왜 이렇다냐? 여러분, 말씀이 아니고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유일한 약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듯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여러분, 시퍼렇게 날선 검. 이 검이 우리를 수술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연약한 마음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무능을 수술해 주십니다. 말씀이 아니고는 안 돼요. 여러분, 예리하게 복음이 아닌 부분을 도려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떤 게 복음이고 아닌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말씀이 예리한 좌우의 날선검이 돼서 우리의 복음 아닌 부분을 도려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수술해서 내가 치유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철저히 내려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어떤 부분 치유해 주셔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복음이 아닌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진 나의 어떤 부분을 아셔요. 그러니까 말씀 받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건 뭔지 아세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는데 치유는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치고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내가 나를 고칠 수 없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 고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구원이 은혜였던 것처럼 치유도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우리가 수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의 검을 그 사람의 손에 쥐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은 또 그 사람의 검이 돼서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고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던 뭔가를 통해서 주로 말로 공격합니다.
여러분 다 말 때문에 공격받으셨잖아요. 공격받았다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엄청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게 보이게 또 심지어는 느낌을 통해서 주로 말로 속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는 언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느냐 아니면 사단이 준 메시지가 있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포럼하지 않는 시간은 사단이 가져다 준 메시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진행되면서 흘러가고 성취되고 있는지 말씀 정리를 다 잘 하고 계셔야 돼요. 우리는 실수합니다. 자꾸 우리에게 문제가 오고 현장에 어려움이 왔을 때 말씀과 내 현장을 맞춰보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 말씀, 문제, 사건,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가지고 자꾸 맞춰보려고 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내 현장에 맞추려고 해요. 하나님이 내 현장에 맞춰주십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이 방주 만들라고 하는 명령 들었을 때 비도 안 오고 방주 만들라는 정확한 이유도 모르겠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이 말씀 또 뭐지? 그러지 않았어요. 말씀과 현실을 맞춰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메이슨 운동하기를 원하셨고 그 운동의 주역으로 노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노아라는 석공을 통해서 방주는 지어졌어요. 말씀대로 성취됐어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백성이 필요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데 유능한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 붙잡고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말씀을 맞추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비슷한 말인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요. 이걸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현장이 뚫렸다고 말을 해요. 내 현장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으로 보여줘야 돼요. 언약의 사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문제가 오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응답받으려고 하죠. 거기에 관심 있어요. 문제 해결, 응답. 해결, 응답. 그러면 복음과 삶이 일치된다는 말은 뭐죠? 아니 일치된다고 했으니까 내 현장을 말씀하고 맞춰보는데 뭐가 틀린 건가? 여러분 정말 알아듣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가 보여야 돼요. 즉 문제 해결이 우리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새가족 사역자 수련회에서 이 말씀하셨어요. 말씀 정리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게 있다. 말씀 정리부터 하지 말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수준, 선입견, 편견 버려라. 상처 있으면 치유받아라. 그래야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사역자인데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만 새 가족을 이렇게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새 가족은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다 있어요. 새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계기와 동기가 다 있어요. 그것 가지고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부터 처리해 줘야 돼요. 새 가족 중에 세례받고 이제 조금씩 포럼이 되어지는 새 가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권사님이랑 커피숍에 갔어요. 항상 자기는 전도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커피숍의 주인이 또 권사님이신데 3분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그냥 온누리 교회 가서 살짝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오는데 교회를 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새 가족이 이러더래요. 우리 교회는요 복음만 말해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그 권사님이 새 가족이 이렇게 하니까 솔깃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그렇게 말하나요? 우리 교회는 복음만 말해요. 그래서 좋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여러분, 복음만 들으면 복음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해결, 응답에 관점 두면 큰일 납니다. 그 새 가족의 미래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새 가족 안 맡기셔요. 더더욱 제자는 더 안 보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획 다 못 얻으면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러분, 현장이 어려우시고 지금 고난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중이에요. 왜요? 그리스도로 담내라고.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답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나지 않으면 그 문제와 그 문제 해결에 자꾸 관점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여러분에게 따라오셔서 그리스도로 답을 낼 때까지 환경을 안 바꿔주셔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 그러는데 우리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우리는 답의 그림을 그려놓고 여기에 하나님 보러 맞춰달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 있어요? 여러분, 지금 문제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고백했죠. 근데 여러분, 문제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문제인 원인은 내가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문제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모든 문제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스도로 답 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문제가 문제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답 내라고 하는구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상관이 있었나요? 여러분, 만약에 방주 운동을 하라고 한 이 말씀이 여러분과 관계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늘 똑같은 현장에서, 똑같은 가정에서, 똑같은 자녀와 함께, 똑같은 직장에서 매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을 거예요. 제가 가방 넣어두는 캐리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가방을 잔뜩 넣어놨는데 봄이 되면 두꺼운 가방을 집어넣고 화사한 가방 꺼내야 되는데 가방 정리 안 하니까 맨날 똑같은 가방만 들고 다녔어요. 그래서 누가 목사님은 맨날 이 가방밖에 없으세요? 그랬거든요. 그 가방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캐리어 열기 귀찮아가지고 그래갖고 맨날 똑같은 가방만 들고 다니다가 이제 정리하고 산뜻한 걸 들고 다니는데 여러분, 가방도 정리 안 하면 똑같은 거 들고 다니거든요. 말씀 정리 안 하면 현장이 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늘 똑같으니까 내가 참아야 돼. 늘 똑같으니까 때려치울까? 두 개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참자, 때려치울까? 여러분, 하나님 왜 말씀 주신다고요? 그리스도로 답내라고 문제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강단 말씀, 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지 말씀 통해서 봐야 돼요. 날마다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날마다 똑같이 살고 있는 우리의 상태가 네피림 시대를 이길 만한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는 것이 방주 운동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방주 운동하는 사람은요,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방주 운동에서 전도를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말씀을 전한 메신저와 의도가 틀렸어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네피림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상태가 되었느냐, 그게 방주 운동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단은 세상을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엄청나게 괴롭히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영적 비밀 알잖아요. 우리 후대들은 어떡하죠? 여러분, 사단은 함정을 파요. 누구를 빠뜨리려고 하나요?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상 속으로 던져 넣으려고 합니다. 너 중심 돼. 너 부자 돼야지. 바벨탑 쌓아서 성공해야지. 지금 뭐 하고 있어? 틀 만들었어요. 아무 능력도 없는 종교의 틀에 갇혀 죽도록 노력해봐. 여러분, 다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천 번씩 이 음성 듣지 않나요? 여러분, 방주하고 여러분 환경하고 맞아요? 이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올무 덫에 걸려 결국 너 비참해지는 거 볼 거야. 이것으로 세상 장악하고, 교회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로 장악하고, 후대는 완전히 장악당했어요. 여러분, 우리 후대들 게임, 음란으로, 퇴폐 문화로, 예능으로, 춤으로, 노래로, 영화로 볼 게 없어요. 들을 게 없어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후대들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엘리트들은 수준 높은 온갖 시스템으로, 이념과 사상으로 쑥대밭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러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녹취하고,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이러면 해결된다고 했어. 해결돼요? 여러분, 녹취하고 묵상하고 여러분이 귀에다 꽂고 다니면 해결되든가요? 저는요, 요즘 우리 대청들과 사모들과 8스케줄 올리라고 하면서 시작했는데, 사모들과 8스케줄 하는 이유는 복음과 규모를 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운동, 오늘의 운동, 오늘의 독서, 오늘의 공부, 오늘의 경제, 뭐 사모를 다 하는데요. 이거 올리는 대청 우리 렘넌트 몇 명 없지만, 제가 끝까지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지겨울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매일 올리니까. 가끔 가다가 안 올릴 때 있어요. 왜냐하면 좀 쉬라고. 왜냐하면 카톡 하면서 1:1로 올리거든요. 집요하게. 우리 목사님 닮아가지고 뭐 하나 하면 집요하게 하는 거 배웠어요. 알아서 하겠지 안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리는데, 이제 같이 올리는 친구 몇 명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내가 이거 같이 올리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목적은 이거 올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으면 나중에 올리게 되는데, 목적은 뭐냐?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자꾸 보다가 나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절대 나를 못 바꿔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말씀은 검인데, 말씀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으로, 육신 속으로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와요. 여러분 죽이려고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 속에,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통치 받지 못하고 있는 내가 주인 된 그것 찌르고 쪼개고 죽이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나를 죽이려고 말씀이 들어오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을 때로는 거부감 느껴져요. 제가 어떤 귀신 들려서 지금 무당되기 전에 어떤 분한테 갔는데, 제가 창세기 1장부터 펴니까 말씀에 반항심이 생겨요. 그랬어요. 그리고 영접하고 이제 귀신을 안 보게 됐는데, 그 다음 주에 가니까 또 반항심이 생겨요. 그랬어요. 찔러 쪼개려고 들어가니까. 근데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찌르니까 여러분 안 들으려고 하죠. 여러분을 죽이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치유는 통치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 받고 있는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역사하는 통로가 돼서 내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 주신 이유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고, 두 번째 죽으라고, 바꾸라고. 여러분, 말씀 들어오면 나의 머리에 들어와서 나를 계속 찔러요. 내 복음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 찌르고 쪼개고, 이제 나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나의 생각을 찌르고 쪼개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내 상처를 도려내주고, 내가 모르는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들어가서 다른 것으로 자리 잡은 것을 찔러 쪼개고 내 영혼까지 찔러 쪼개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내 영혼이 바뀌어야 삶이 바뀌고요. 무능력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자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 되어져 있는 것 여러분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큰 실수예요.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바꿔주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저 사람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못 바꿔요. 구원이 은혜였던 것처럼 치유도 은혜예요. 여러분,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죽이러 지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말씀 주셨어요. 회복의 은혜. 여러분,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대입시켜 봅시다. 여러분, 늘 꼭 똑같은 환경이잖아요. 그죠? 광야, 모래바람이 날리고, 낮에는 40도 이상의 뜨거운 그 온도,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우리 인생의 광야, 하나님 만나는 최고 은혜의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지나야 돼요. 광야에서 이 고백 나와야 돼요. 광야에서 나 예전에 고기도 먹고, 광야에서 집 한 칸 없고, 그 사람 데리고는 가나안에 절대 하나님 안 들어가셔요. 여러분, 광야에서 여러분의 입술에 어떤 소리가 나와요? 애굽에서 고기도 얻어 먹었는데 왜 구원해가지고 나 여기 집 한 칸도 없고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 만드셔요. 하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광야에서 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바꾸려고 해요. 절대 하나님은요 안 따라오십니다. 여러분, 복음 잡고 있으면 현장이 변화되는 줄 알고 또 복음을 붙잡고 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내 응답의 수단으로 여겨도 안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뭘 처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물들어서 만들어 놓은 노예 근성 변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 불신앙 치유하는 과정입니다. 굉장히 고달픈 과정인데, 이 과정을 거쳐서 막바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간 적도 없고, 막상 가나안 가도 또 별 볼 일 없어요. 그것도 또 거기도 척박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젖도 없고 꿀도, 그냥 젖과 꿀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광야라는 우리의 삶의 현장,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이 지금 있는 직장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남편이고 지금 아내고 지금 만나는 사람이고 지금 모임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직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시는 여러분의 광야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알리시려고 하느냐? 여러분은 이런 척박한 환경이 와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려는 에덴은
에덴의 기쁨은 문제 해결된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그곳이 그리스도로 보여지고 누려질 때 에덴의 회복인 거예요. 여러분은 뭘 옮겨서 에덴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면 그것이 에덴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에덴의 삶을 사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사건, 만남 속에서 그리스도가 너의 그리스도로 해담난 그 내가 있는 곳 에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면 어디든 에덴이에요. 여러분 잘하고 계시는데 한번 그냥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네피림 시대입니다. 사단이 세상, 교회, 후대 다 장악했어요. 저와 여러분 왜 삽니까? 살리라고. 그래서 너를 위하여 방주 만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지금 바벨탑 운동으로 백성을 혼미케 하고 3단체들을 경제 장악하고 결국 종교전쟁 시대 오고 이미 왔습니다. 전략도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죠. 3원을 쓰고 8스케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줄 알고 안 올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를 바꿔라. 그리고 지금 전도 전략 시스템 물론 중요한데 그거 세우고 전략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략 다 해봤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전도가 뭐냐? 방주운동이 뭐냐? 노아처럼 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게 전도예요. 우리 뭐 하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내 거 섞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역청 발라라. 참 이런 말씀 들으면 전도를 해야 되는데 또 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항상 이 가운데에서 이제 이러고 가다 보면 어느 날 이제 현장에서 사모님이 살아서 꿈틀대기 시작하는 날이 오면 야 이거구나. 또 아니면 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부흥을 굉장히 좋아하죠. 뭔가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 식의 캠프, 집중훈련, 뭔가 되어져서 돌아가는 것처럼 활기차면 뭔가 되는 것처럼 그거 좋아해요. 저도 대충 뭔가 되는 것처럼 내용도 없으면서, 그게 아니라 뭔가 막 부흥하고 막 애들이 많이 모이고 항상 그런 것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아니에요. 한 명 한 명 죄자 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부흥의 속도하고 성숙의 속도가 같아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의 현장에서 누린 응답들을 교회에 와서 그게 보여져야 되는데 그게 포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한번 우리 진실하게. 여러분 날마다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모래 폭풍들이 막 휘몰아치고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럴 때 없으세요? 여러분은 없으셔도 이제 새 가족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이해하셔야 돼요. 막 그리스도 다야 그러고 데리고 왔는데 막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서 막 혼돈과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한테 뭐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그런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말씀 잡으라니까 안 잡혀요. 말씀 잡으라니까 그리스도 안 잡힌다니까요. 우리도 이게 지금 짬밥이 몇 년인데 우리가 지금 10년, 20년, 30년에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인데도 잘 안 되는데 포장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잡힙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 붙잡는다는 것도 웃기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힙니까?
하나님이 날 잡아야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세요. 저 하나님의 손에 쥐어주세요.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게 해주세요.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는 그 사람, 내가 뭘 바꿔보려고 잡고 발버둥 치고 기도하는 거 말고, 주님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왜 그렇게 사단에게는 잘 사로잡혔는데 하나님에게는 왜 그렇게 안 사로잡히는지, 그죠? 은혜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다요, 은혜의 사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의 말씀 정리해요. 너나 나나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자. 은혜 없이 발버둥 쳐서 하는 거 안 됩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잃어버린 에덴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경 바꿔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그리스도로 담내고 거기서 행복해라, 기쁨. 네피림 시대에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킬 방주운동 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사람,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중요한 걸 정리해 주셨어요. 네피림 이기는 성령 충만의 상태, 하나님을 향해 힘과 능력을 얻는 것에 내 인생의 1순위를 두는 상태. 지금 있는 현장 자리에서 말씀 붙잡고 후대 살리는 RUTC 운동, 그 영적 기념비 남기는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지만 결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 주신 이후 말씀으로 치유하고 속이는 사단을 말씀으로 이기라고. 첫 번째, 말씀 정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장에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맞춰주세요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담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강단 말씀 왜 주셨습니까? 사모늘의 목적은 나를 바꾸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죽이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죽이러 들어갑니다. 아직 죽지 않은 여러분들의 고집과 여러분들의 자만심을 죽이러 들어갑니다. 죽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회복의 은혜. 나도 너도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으로 나를 바꾸는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지배당하는 사람, 내가 없는 사람, 완전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 없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은 영원치 못하네. 사랑 내 맘 여시
없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구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예, 방주를 만들라. 네피림 운동을 이길 방주 운동의 주역. 예, 우리 부르셨습니다. 성령 충만 회복되어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릴 RUTC 운동의 주역이 되어지도록 예, 기도하시고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거 의력 주시고 예, 성취된 말씀 주시기를. 또 우리 부교육자들에게도 성령 충만과 의력 주셔서 맡은 부서 살리고 예, 제자 예, 생명 걸게 하시고 5월 14일 날 부교육자 수련회 있어요. 예, 주제는 5기초 통한 치유 서밋. 우리 중직자님들 그리스도로 답내고 로마서 16장에 3제자 응답 받으시도록 우리 이 시간 예, 강단과 목사님과 부교육자와 또 우리 중직자님들을 위하여 우리 진실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네피림 운동을 이길 하나님 단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음이 완전 혼합되어져서 하나님 종교 다원주의가 돼서 하나님 사단은 교회를 조롱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릴 RUTC 운동의 주역이 되며 하나님 그 주역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이슨 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시며 경제 회복의 이유가 있게 하시며 에덴 회복의 이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기쁨이 넘치는 교회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는 성도, 하나님의 탄식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의력을 더하시고 성취될 말씀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의 말씀이 정리되어 그리스도로 담난 성도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강단 말씀을 따라갈 성령 충만의 영적 상태 회복되게 하시며 에덴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순종과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의력을 주시며 맡은 부서를 살리며 하나님 전도운동에 생명 걸고 제자의 생명 걸게 하시며 부교육자 수련회 5기초를 통한 치유 서밋을 통하여 전 현장에 5기초를 가는 우리 부교육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직자님들 그리스도로 담내게 하시며 로마서 16장에 홀리메이슨 비밀결사대 렘넌트 미니스트리의 3제자 응답받게 하시며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며 어떤 문제 사건 고난을 허락하시든지 즐기게 하시며 누리게 하시며 큰 그릇 준비하고 도전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성도와 렘넌트들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7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77장이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곁에 서 내 맘을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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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던져,
큰 부